하늘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뜨겁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던 저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24일 성찬전야제이고 내일이 성찬절입니다만 이 성찬전야제 또는 성탄절만 오면 저는 늘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유년부, 중등부 이런 시절에 성찬전야제, 연극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그런 걸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독실한 여집사님이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으니까 성경책들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꿈을 사는 말입니다. 그 책에 쓰여진 거 다 믿소. 들어보면 이건 성경인데요. 다시 옆에 있던 신사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고리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죠. 예, 영하지요, 알지요. 고래 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 묻자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죠. 다시 중요한 신사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죠? 그때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옥이야. 요즘 가난언쟁 때문에 성지순례를 갈 수 없습니다만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6마일 정도 떨어졌고 2,500피트의 좀 높은 언덕에 세워져서 타원 원형 흑장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찾아가기가 쉽고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후 4세기 로마의 쿠스탄자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베들레헴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은 교회의 정문이 털을 수개어머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어 있었고 사방을 아주 높게 단이 쌓여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막 그런 예배당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약 4m 20cm 정도의 길이와 1m 20 정도의 그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운색의 등불이 켜져 있고 그 밑에는 별 모양의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그렇게 뿐만 붙어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곳이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 예배당을 방문해서 말부이가 노래했던 기다리에 손을 얹어서 참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이나 시리적으로 베들레헴을 보면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기둥이 있고 큰 기둥이 옆에서 있으며 베들레헴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기도했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의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아주 성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세기 전에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탄생하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이
하늘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다가 아주 평범한 처녀와 남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은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이 굴러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그냥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걔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지금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요셉이 생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종에는 반드시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말씀이죠. 온전한 순종을 할 때는 글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내 계획이 꼭 해야 됩니다. 이건 내 계획하고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계획을 포기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처자가 아이를 가지면 유대법률상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순종해서 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그 당시 호적 가이사가 세금을 징수하고 또 질병을 수그럽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몹시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빈방을 찾는데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은 모든 방이 다 10,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아내는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지 못해서 한 짐승이 사는 말구이에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그 누구도 이곳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이 사는 마을관에서 태어날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찾아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 전야절에 우리도 우리 마음 멀리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동방의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 박사들입니다. 최초로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동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선가에서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예언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기나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4개월에 걸쳐서 베들레헴을 찾아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중에는 동화에게 세례를 받고 홀레벌이라는 대성당에 붙여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설가들은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유대왕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왕이 이스라엘의 헤롯 궁정에서 나온 줄 알고 헤롯 궁전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별이 멈추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고을이 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교회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려하고 멋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상상하며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시하고 낮은 곳에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뭐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좀 일어나기에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고 잘났고 똑똑한 사람은 무엇이 잘 되고 잘 성공되려면 다 자기가 한 줄로 압니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미련하고 시시한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은 다 주님의 덕이라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하고 시시하고 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련하고 좀 부족하다 해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동방 박사가 같이 걸어오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야 주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앞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정치의 별, 경제의 별, 명예의 별, 부자의 별, 과학의 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이 정치의 별이, 경제의 별이 마치 구세주인 양 그 별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좌절과 실망 속에 주저앉으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저희 과학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발달하고 말이냐마 우리들의 생활에 얼마나 많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발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많은 표적과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인류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미사일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고속도로를 왔다 다니다 보면 톨게이트에 사람들이 앉아서 표를 받고 또 표를 내주고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뭐가 하냐면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상납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조그만 초콜릿이나 아니면 과자 정도 사서 그분들이 건네주면서 술 안주도 먹고 참 대화하면서 정다웠는데 이제 그런 것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상납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다 뭐하는가요?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과학 때문에. 물론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타까움과 손해도 꽤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따라간 별은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이 별은 소망의 별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이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흥미거리가 아니라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길을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아프리카의 성자신 슈바이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슈바이처가 나중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질병과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거기서 일자를 마치는 정말 귀한 아프리카의 별입니다. 근데 그가 이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연들을 포기해야 됐고 교수라는 명예를 포기해야 됐고 돈이라는 물질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서 평생 동안 흑인들이 질병을 돌봐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문학가 하면은 전략이라는 그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과 계획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상륙을 가지고 자기가 편히 쓸 별장을 주었고, 그런 사상가요 문필가이지만은 정치적인 별을 줬고, 또 가난과 계획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1990년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따르는 사람들, 베들레헴의 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성찬절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리고로 약 10분쯤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교회는 바위 밑에 굴로 내린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목자들이 약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재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하는 중에 천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그 경건한 태도를 느낄 수가 있어서 매우 감명 깊었던 장소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열심히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사들,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들이 자기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를, 아기 예수를 찾아가 숭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고 시시한 것이지만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오늘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므란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예수님이 탄생할 줄 믿고 기다리다가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0월 10일 날 안동에 가서 사모님이랑 70여 분에게 패딩과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때 거기 나와서 참여하는 노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패딩을 나눠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저에게도 좀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이 추울 때 이때 패딩이나 오모 하나 받으면서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환수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 싶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저희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12월 달이 되면 저희들은 작은 교회에 단장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죠. 그런데 정말 작은 교회들은 단장을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달력 보내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내에는 많은 교회를 하지 못하고 50여 개 했습니다만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그 일을 했다, 우리를 건면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조그마한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는 저희 교회도 저희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주어진 것에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기 예수가 되신 그들의 내용으로 인도하실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꿈도 꿀 수 없고 우리 형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보람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맡은 바의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은 여관집 주인입니다. 오랫동안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 요셉과 완성이 된 마리아는 피곤하고 지치고 들고 여관집 문을 뚫습니다. 그러면서 빈방이 있다고 물어보지만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빈방은 없고 여관이 10,000원이다. 말 부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 짐승이 다른 그 말 부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구원하는 사실을 모르고 수입에 올리게 분주했던 여관방 주인은 자기 수입을 올리고 품위로 일 때문에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절명의 기회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 전날이고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성탄절이라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물결 그런 것 때문에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을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복도 기쁜 날을 경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지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물론 이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행사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경배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몇백 년 동안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 가십과 형식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일날 내 성탄절 연휴가 정말로 아기 예수가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기쁜 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끝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헤매며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도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마을교회에서 나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성탄절하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가족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아이가 6살짜리가 그 선물을 딱 받더니 하는 말이, 엄마 오늘은 예수님 생일날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왜 선물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정말로 오늘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한 마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자로 한 교회에서 영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지런히 대사를 연습하고 드디어 전회자가 돼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먼 길에서 가서 지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장 빌만 있습니까라고 하자, 이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방 다 찼어. 빌만 없어. 그래서 요셉이 제 아내를 보십시오. 만삭이라 오랫동안 여행 와서 몹시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자 이 여관집 주인의 부하가 아주 거만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그러시오? 빨리 돌아가시오. 그자 마리아가 지침을 듣고 이제 돌아서는고 요셉이 그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이 여관집 주인 아들 역을 맡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그리고는 여보세요, 거기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내 방 비워드릴게요. 이건 대본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눈물이 끄덕거리면서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내 방 비워드릴게요, 우리 방 비워드릴게요, 이렇게 대사를 하자 거기 왔던 많은 교인들부터 어린아이들은 수근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시다. 마음과 같은 한 구석에다 예수님을 몰아놓고 그냥 내 생활에 바빠 살다가 필요할 때만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경배하며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격성이고 불완전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여기도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말씀이 전포되고 성도들이 교제가 있는 한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베들레헴은 얼마나 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함께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주일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다시금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여러분께서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성탄 전자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텐데 여관집 주인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한구석 마음가짐 같은 곳에다가 모셔두고 내가 필요할 동안 그 예수를 찾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오늘 성탄 전자처럼 주일 다시금 내 마음속에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